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09년 4월 5일 저는 미국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저하고 저희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 이렇게 4명이서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만을 가지고 개척 목회를 시작했는데 몇 달이 지나도 교인들이 하나도 오지 않자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초조함이 가득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모든 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새신자들을 하나 둘씩 보내주시니까 힘이 나더라고요. 그 새신자들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지켜보니까 대부분이 다 교회를 처음 나와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초신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그때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전체 교인의 한 80%가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었고, 교회를 다녀본 사람들은 한 2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들로 구성된 개척교회, 의미 있기는 한데 생각보다 무척 어렵기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가르쳐 줘야 됐고 챙겨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척 목회가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언제까지 다 이렇게 챙겨줘야만 하는 것인가. 그런데 2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초신자들의 특징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나와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을 안 해봤기 때문에 목회자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분들의 믿음 성장 속도는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이거 하시라 그러면 아멘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이런 땐 또 이렇게 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분들도 아멘 그리고 따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더라. 한 번은 제가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성도들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무소부지에 안 계신 곳이 한 곳도 없기 때문에 그분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만하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 어느 때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이 설교를 듣고 어느 한 청년이 막 가슴이 뜨거워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주간에 그 집 청년 신방할 일이 있어서 그 청년집을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집 입구 현관을 딱 들어가는데 이 벽면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야, 말씀에 이렇게 반응하는 청년이 있다니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기쁘다, 감사하다, 은혜다. 그리고 조금 더 들어갔더니 그게 현관에만 쓰여 있는 게 아니라 부엌에도 써 있고요, 책상에도 써 있고, 심지어 막 모니터, 텔레비전 그 컴퓨터 모니터 옆에도 써 있더라고요. 얼마나 갈급했으면 이렇게 했겠는가. 너무 좋았습니다. 문제는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신다. 이거 좀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밖에 잠깐 나와가지고 침대에 누웠더니 침대 여기 천장에도 써있더라고요. 도대체 이 청년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문구를 곳곳에 다 적어놓은 것일까 궁금해서 물었어요. 아무개야, 너는 왜 이 문구를 이렇게 온 방 가득 한가득에 다 적어놓은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그 청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에게는 음란한 마음이 자꾸 찾아와서 음란한 행동을 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설교를 듣고 보니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다 계실 뿐만 아니라 제가 그 음란한 짓을 할 때에도 지켜보신다고 하니까 저는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떠나지가 않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적어놓음으로 인지해야만 제가 음란한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떠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에 이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조금 더 다녀보신 분들은요, 그런 설교를 듣잖아요.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요. 맞아,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지, 어디나 계시고 능력 있으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나요. 실제적인 삶에 가서 보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성도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회자들까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딱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그들이 멸망이 아니라 구원을 받도록 선물해 줘라. 그 말씀을 요나가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요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온전히 겸손한 마음으로 니느웨로 갔어야 되는데 요나서 1장 3절에서 그는 도망가려고 하는 인생.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할 마음이 없는 겁니다. 도망을 가요. 붙들어 놓고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너에게 명령하노니 니느웨로 가. 결국 그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흘길을 돌아다녀야 되는데 하루 동안만 돌아다녔고, 성실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야 되는데 반쪽짜리 복음을 전파했던 게 바로 요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 요나는 이렇게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지만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요나서 3장 5절 말씀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니느웨 왕까지 그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그리고 왕복을 벗은 다음에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완전히 회개하고 달라진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런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면서 이 니느웨 왕은 선지자 요나보다 믿음이 10배 아니 100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불순종했고 불성실하게 순종하는 척만 했지만,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은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임하자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아닐 줄을 누가 알겠느냐. 지금 니느웨 왕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안 돌이키시겠느냐? 요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요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잖아요. 지금 니느웨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움직이는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 요나는 아수르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그것을 바라보신 하나님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그들을 향해 징계하시겠다, 니느웨 성을 완전히 멸망하겠다, 이런 메시지만 전했지 사실 그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야, 우리가 멸망하면 안 되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면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아마 니느웨 성에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쫓겨난 유대인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는 겁니까? 물어봤을 가능성이 많았을 겁니다. 그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이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셔야 되고 철저한 회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 여러분들을 니느웨 성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할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니느웨 사람들은 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군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금식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철저한 회개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니느웨 왕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왕이시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겸손하게 온전히 회개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니느웨 왕은 조금도 쉬지 아니하고 곧바로 그 소리가 들림에 벌떡 왕의 보좌에서 일어났고 굵은 베옷을 입은 다음에 제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그 모습, 니느웨 왕의 그 신앙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요나와는 확실히 다르게 복음 앞에 건강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저는 오늘 니느웨 왕이 보였던
세 가지 복음 앞에 반응한 모습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이에요. 니느웨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았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십시오.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왕과 그의 내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네, 지금 니느웨 왕이 자기가 구원받는 방법, 니느웨 성이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겸손하게 자기의 사악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간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 참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그것을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하지 않아요. 니느웨 왕은 조서를 썼다. 왕의 명령을 통해서 야, 나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모두가 다 금식을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그래야만 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니라.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복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누군가를 구원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진짜 복음과 그 가짜 복음의 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진짜 복음은 남도 구원하고 싶어 해요. 근데 가짜 복음은 나만 구원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자기만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사도 베드로와 요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 전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증거하자 유대 권력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와 부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가짜다, 너희들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죽여버릴 거다, 협박하는 이야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가 판단해봐라. 나는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안에 참된 복음이 들어오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길을 막고 섭니다. 안 됩니다. 가시면 당신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지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당신이 거기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바울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바울에게 불이 임한 거예요. 복음이 임한 것이고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죽음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나는 복음을 증거하겠노라. 나 막지 마라.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나만 구원받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믿음이 참되면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게 되시는데 내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걸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 하냐 아니면 전혀 그런 생각이 없냐. 복음이 내 안에 진짜로 들어와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복음을 남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보세요.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심지어 누구에게도, 짐승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에게만 국한하지 않고 온 세계 가운데 함께 다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 짐승들, 소떼나 양떼들도 먹지 말고 다 금식하라 그래. 완전한 철저한 회개 가운데 구원의 범주를 막 확장시켜서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어하는 니느웨 왕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만약 우리들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고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나만 편하면 됐지, 굳이 남에게까지 그럴 필요 없는 것 같아, 나는 얌전하게 믿을 거야, 나는 극성 떨지 않을 거야. 아니요, 그건요 우리 안에 가짜 복음이 자리 잡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데 내 믿음이 진짜 아니냐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느냐,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느냐.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는 참 하나님의 사람 같았지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데 싫다. 가짜 믿음을 자기 안에 소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니느웨 왕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자 나만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구원을 받아야 된다, 왕의 명령을 써서 우리 함께 금식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바로 나아가자.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요나의 믿음이 아니라 니느웨 왕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만 이러면 진짜 참 복음이 아니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지하게 반응했던 니느웨 왕의 두 번째 신앙적 특징을 소개해드리면, 그는 비록 초신자였지만 요나 선지자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요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지금 니느웨 왕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그리고 어떠한 제사와 제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우리 함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읍시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요나는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요나서 1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그는 배 밑에서 뭘 했어요? 깊은 잠에 빠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요나의 신앙을 낡은 신앙, 무뎌진 신앙, 아니 어떻게 자기 인생에 큰 위기와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잠을 잘 수가 있냐고요. 보통 이러면은요,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데 요나는 깊이 잠을 자요. 그런데 살아있는 신앙이었던 니느웨 왕은 자기 인생의 불완전한 미래를 알고 하나님 앞에 힘껏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잘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요나의 믿음인가 아니면 니느웨 왕의 믿음인가. 어느 순간부터 한국 교회 안에 주일 성수하려고 하는 성도들은 그래도 꾸준한 것 같아요. 뭐 줄어든다 하더라도 막 급격하게 줄어들지는 않아요. 여전히 주일 예배만큼은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힘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려고 하는 성도들은 가면 갈수록 줍니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 주일 예배는 나오는데 주중 새벽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나 아니면 금요 성령 집회나 이런 데 나오는 성도들의 숫자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지난 금요일만 봐도 정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예배를 마치고 나면 우리 청년들,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이 모여서 이 강단에 뜨겁게 기도하거든요. 저희 교회 금요 성령 집회 외부 강사로 오시는 분들마다 요즘에도 이런 교회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기도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왜 안 하냐? 바쁜데 무슨 기도회까지 참석하냐? 할 일 너무 많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왔을 때 유튜브 보면 다 나오는데 굳이 기도까지 해야 되냐? 이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열심히 찾아봐요. 눈이 뻘겋도록. 그러니까 결국 쿨쿨 잠만 자는 요나와 같은 인생을 사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불안전하고 불안이 가득한 그 미래의 이야기를 지금 들었잖아요. 니느웨 성 멸망할 겁니다. 그때 그는 인터넷 안 찾아봤어요. 물론 없으니까 안 찾아보긴 했겠죠. 그가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Let's pray.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것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힘껏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자기들이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봤을 때 자기들은 징계받아 마땅하고 니느웨 성이 멸망에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혹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여삐 생각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지는 않을까. 여러분, 확실한 믿음도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애간장을 태우면서 지금 니느웨 왕, 니느웨 사람들과 함께 온전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니느웨 왕의 모습이 넓은 신앙의 소유자였던 요나보다 100배 이상 좋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귀한 신앙이잖아요. 이 니느웨 왕의 믿음의 모습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한 발짝 더 나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해요. 야, 이걸 보고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셨겠다. 이게 8절 후반절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걸며,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다음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각기 이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아우 주여 용서하옵소서 말로만 회개하는 거, 이걸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악한 일들 다 있잖아요. 남의 것을 빼앗고 짓밟고 했던 그 모든 일로부터 떠나야만 합니다. 완전한 삶의 변화가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불순종하고 도망갔죠. 이걸 해라 이야기했을 때 불성실하게 했잖아요. 순종하는 척. 그런데 지금 니느웨 왕은 소극적이고 도망가거나 불성실한 게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이고 오히려 자기의 삶까지 완전히 바꿔내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실한 인생을 완전히 달라지는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면서, 비록 그가 초신자였지만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와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워요. 냉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보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요. 누구한테 싫어하고 성내냐면 하나님께 싫어하고 성을 내는 겁니다. 세상에 무슨 이런 놈의 선지자가 다 있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 이야기하시고 일하셨으면 응원하고 칭찬하고 하나님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야 되는데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니느웨 왕은 초신자예요, 초신자. 그런데 그의 가슴은 막 뜨거워져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모습.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요나가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신앙을 낡은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퇴물 신앙, 뒤로 물러간 신앙이에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신앙.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착각이냐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을 만나봤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고 나의 구원도 괜찮다.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주 위험한 영적 상태가 누구냐면 요나와 같은 상태. 자기 신앙이 괜찮은 줄 알고 하나님을 향해 막 삿대질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그 모습, 하나님 무슨 말씀하셔도 불순종하고 불성실하게 했던 그 모습, 그게 바로 요나인데 어느 때 보면 우리의 모습이 요나와 같기도 하더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완전히 거듭날 것을 강력히 권면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달라져야 하는가? 10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자,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왜 우리가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니느웨 왕이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졌어요. 본래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성을 멸망하시리라. 그런데 니느웨 성 사람들, 니느웨 왕의 모습을 보니까 아니다, 그들에게 예비해 놓았던 재앙이 떠나가기를 하나님께서 결단하시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10절 말씀에서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무엇이었냐면 보시고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선지자를 요나 선지자를 니느웨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가서 복음 메시지를 선포하게 했고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때 니느웨 성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어요. 자, 너희들에게 구원의 메시지가 들어갔지. 그때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내가 지켜보고 있을 거다. 너희들이 그때 요나와 다르게 완전히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너희들에게 징계가 아니라 은혜를 선물할 것이고, 요나가 그렇게 선포했는데도 불구하고 요나와 같이 무뎌진 마음 가운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계속한다면 너희들에게 예고되었던 징계는 내가 처리할 수 없느니라.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요나 선지자의 낡은 신앙, 퇴물 신앙, 착각하는 신앙에 대한 소개를 해주셨고, 또 한편으로는 니느웨 왕의 특별한 신앙, 막 복음을 증거하고 싶어하고 뜨겁게 부르짖는 신앙, 삶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보였던 니느웨 왕을 소개하면서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선택할래?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요나의 신앙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왕의 신앙입니까? 만약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도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불성실하며 계속 요나처럼 살아가려고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무척 실망하실 거예요. 야, 너의 신앙을 보니까 퇴물 신앙이다, 낡은 신앙, 그 정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올 거라고 넌 생각지도 하지 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겠냐? 안 돼, 안 돼. 착각하지 마. 안타까우면 하시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신앙이 니느웨 왕처럼 주신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아멘, 내가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이 실제로 이번 한 주간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꺼내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가득 채운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서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는 신앙으로 바뀌어진다면 우리 앞에 놓여진 징계와 고난과 멸망의 이야기가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자. 요나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니느웨 왕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실랍니까? 요나입니까? 니느웨 왕입니까? 진짜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삶인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문 밖을 나가서는 마음대로 산다면 요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나는 있잖아 옛날에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야. 그러나 그의 믿음은 칭찬받을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요나의 신앙에서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지금도 원하시는 겁니다. 바라기는 마음에 결단하시고 결단한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당 문 밖을 나가서도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요나의 신앙이 아니라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두 번째 묵상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적 상태는 요나입니까? 니느웨 왕입니까?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귓등으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들렸다 할지라도 그는 불성실한 인생이었어요. 낡은 신앙, 복음을 막 전하고 싶어 하지 않는 소극적이고 뒤로 물러나는 신앙, 진짜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있는지 의심 가는 신앙, 혹시 내 믿음은 아닌가?
반대로 니느웨 왕의 신앙은 적극적이잖아요. 뭐든지 하려고 하는 애를 쓰는, 그 구원이 나에게만 머물지 않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밖으로 퍼져가기를, 그리고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고 힘껏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부르짖는 신앙.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잘못된 삶의 습관을 버리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는 신앙. 여러분들의 신앙은 요나 신앙입니까? 아니면 니느웨 왕 신앙입니까?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어쩌면 요나일 수 있는데 이제는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건너오셔야만 합니다. 사실 뭐 답은 뻔한 이야기죠. 요나가 될 것이냐 니느웨 왕이 될 것이냐, 답은 뭐예요? 니느웨 왕의 신앙으로 바뀌어져야 된다. 그러나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죠.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시는 것. 저는 지난주 이렇게 신방하고 이렇게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들었어요. 목사님은 참 협박도 잘하시고, 목사님 설교는 참 불편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 은사가 있는 것 같다고.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아이고 내가 요나네, 또 요나 같은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네,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니느웨 왕의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초신자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낡은 신자들은요, 오래 다닌 신자들은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신앙 성숙이 없고 변화가 없고 하나님을 향한 생생함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적 슬럼프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묵상 질문이, 우리의 영적 슬럼프는 극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성가대도 여러분 슬럼프 언젠가 찾아와요. 그죠? 목회하는 저에게도 슬럼프는 찾아오고 누구에게나 다 슬럼프는 찾아옵니다. 근데 그때 그걸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이 가능한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테니스를 가르쳐주던 선생님이 있었는데, 한국 목사님이셨는데 아주 테니스를 잘 치시면서 저를 파트너로 해서 계속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가 찾아오면 그때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더 잘 치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슬럼프가 찾아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영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려고 더 열심히 하면 더 안 되거든요. 그러면 더 가라앉아요. 그럼 제가 그럼 뭘 해야 되나요? 라고 물었더니 그때 해야 할 일이 기본기부터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기가 탄탄한 사람이 영적 슬럼프, 아니 운동의 슬럼프, 음악의 슬럼프도 빨리 벗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적인 기본기는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기본기를 소개해드리는 이야기가 주보에 담겨져 있는데, 새가족 환영이라고 하는 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뭔가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교회 소식 오른쪽에 보면 온누리 신앙 강령 매일 점검해서 제가 10가지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 10가지를 여러분 매일같이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안 된 게 있으면 니느웨 왕같이 하시면 돼요. 왕의 못을 벗고 내가 신앙 연수가 얼마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내가 믿음이 진짜 없는 사람이네,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회복되는데 이걸 안 하기 때문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 뭐예요? 일어나서 하나님부터 찾으시라. 첫 번째,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부터 부르는 믿음의 훈련이 진짜 필요하거든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건 지난밤에도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일어나서 하나님 저 오늘 또 숨을 쉬네요, 감사합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두 번째, 나는 오늘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장 좋은 수단이 말씀 묵상인데, 신앙생활하면서 말씀 묵상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거하고 똑같아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퇴물신앙, 낡은 신앙의 소유자라니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말씀을 펴서 읽고 말씀을 새벽에 와서 듣고, 이런 시간이 무척 중요합니다. 세 번째, 나는 뜨겁게 개인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뜨겁게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 하나님께 큰 소리로 부르짖자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뜨거움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되거든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가, 하나님이 각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일이 주어지든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결정도 해야 되고, 정직한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루를 살아가,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내가 죄를 지은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모두가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죄 짓고 난 이후에 그 죄에 대해서 솔직하게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의 가슴은 다시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은 회복될 거거든요. 근데 그 죄를 쌓아놓는 순간 우리의 신앙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착하고 온화한 말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왜 저렇게 해야 되는가? 전도하려고 하니까. 전도 안 하려면 착하고 온화한 말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려면 착하고 온화한 말로 해야 되거든요. 오늘 또 일부 예배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뜨겁게 기도했거든요. 오늘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나서 다시 밑에 내려가서 1층에서 커피 마시다가 차 마시다가 어느 장로님이 막 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막 또 목사님 착하고 온화한 말로 해야 된다는데 이걸 또 잊어버렸네 이러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가 화도 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선교를 하려면, 복음을 누군가한테 전하려면 착하고 온화한 말이 장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검소하고 침착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 검소함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거잖아요. 침착한 것, 서두르면 안 보이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침착할 때 실수하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감사한 이야기들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라니까요. 난 이런 일도 감사했습니다. 저런 일도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이 10가지 신앙 강령을 여러분들이 하나둘씩 매일 점검하면, 어느 거는 아멘, 어느 거는 아멘 할 수 없는 상황, 그러면 달라지면 되죠. 그래서 오늘 꼭 가져가셔서 집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시고 하루에 한 번씩 꼭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달라질 거예요. 이걸 점검하는데도 요나와 같은 모습으로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아유, 여러분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 희망이 없나 보다. 근데 이걸 점검하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질 것이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집사면 뭐하냐, 권사면 뭐하고, 목사면 뭐하냐, 이렇게 살았는데. 철저한 회개가 저절로 나와요. 이런 걸 안 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나 주일날 교회 갔다 왔잖아, 나 교회에서 해야 될 의무 기본적으로 다 하는데 뭐가 문제냐. 요나 같은 믿음이라니까요. 요나의 믿음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만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귀찮아지잖아요. 불성실하고. 사랑이 뜨거운 사람들은 계속 뭔가를 하고 싶고 더 많이 하고 싶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함께 부르고 고백해야 될 건 뭐냐면, 왜 내게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지? 그건 바로 우리의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식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뭐냐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 많이 사랑하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거 시키지 않아도 다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것뿐이거든요. 이 시간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우리의 신앙이 어느덧 요나와 같이 낡은 신앙, 퇴물 신앙, 착각하는 신앙 가운데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이 식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요나와 같이 세상의 관심, 자기에 대한 관심, 돈에 대한 관심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했고 불성실한 모습을 보였으며 남에게 구원을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 요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영적 슬럼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느헤 왕은 그 한마디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자기의 구원뿐만 아니라 남의 구원을 위해 애썼던 그의 모습이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을 알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나님, 우리의 밋밋한 신앙이 다시 불이 지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힘써 부르짖는 건 그만두고 맨날 쿨쿨 잠만 자고 인터넷만 뒤집어보는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는 아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삶의 자리로 가서는 우리 악한 행동들을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니네 왕은 그렇게 초신자와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니네 왕 같은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끊임없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더 많이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포와 고백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식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멈췄던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함께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살아계셔서 생생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하심이 요나의 신앙이 아니라 느헤 왕의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며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오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이전과는 달라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낡은 신앙의 소유자가 아니요 퇴물 신앙, 거들떠보고 싶은 그런 신앙도 아닌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마음이 식었는지 모릅니다. 사랑도 식었는지 모르게 난 괜찮다, 구원받았다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시고 이끌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아버지 견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끌려가게 하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견고한 신앙으로 누군가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이 모든 문제가 사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보다 더 해야 하는데 우리의 사랑이 식었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것,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 내 안에 뜨겁게 힘써 부르짖는 그 신앙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른 곳에 눈 팔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의 신앙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하며 나아가, 주님 경배하며 나아가,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그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옵소서. 답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충만하게 하시고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주님의 길을 들어 주님의 은혜 안에 하시고 주님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